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네
68번 이사야 첫 번째 우리 교동문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두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모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종우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특히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청산하고 특히 홍해를 가로질러서 이제 우리는 살고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어 온 것을 보았을 때 그보다 큰 감격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 기쁘게 그 길을 행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 모든 광야의 길을 잘 건너갔습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광야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소의 환경, 광야라는 곳이 참 어려운 곳이 있었고 또한 적과의 싸움도 있었고 또 60만 이상이 충분히 먹을 먹거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내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고 이스라엘과 같은 광야를 지나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으십니까?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향해 가는 그 길에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가야 할 그 길이니까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것은 어디예요?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하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히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왕이면 기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기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죠. 늘 어렵고 늘 고통에 쌓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기쁘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배경의 말씀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말씀 봅니다. 1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 도착했어요. 지금 그 장소입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그 장소가 애굽에서 나온 후 언제라고요? 둘째 달 15일. 그렇습니다. 둘째 달 15일, 편하게 2월 15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온 날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날 잘 모르시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죠? 양을 잡는 건 유월절입니다. 그게 언제요? 이달 열 나흔 날. 이때는 출애굽하는 그날을 첫 해로 해가지고 첫째 달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편하게 1월 14일로 여기겠습니다. 1월 14일 날 6월절이니까 그 양을 잡았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때는 언제예요? 그 다음 날이니까 1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비볼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아비볼이고 15째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언제라고요? 둘째 달 15일.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한 달 정도가 시간이 지나서 신광야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홍해를 건넌 뒤로는 더 짧은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한 달이니까 여러분 홍해는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숫곳에 머물기도 하고 홍해 앞에 비하히롯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때 시간을 지나 보면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났을 텐데 그러면 결국 홍해를 건넌 거는 한 달도 되어지지 않는 상태. 여러분, 근데 그렇게 그러면 여전히 그 홍해를 지난 감격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장 2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린 것을 본인이 보았죠. 그리고 홍해를 직접 건넜죠. 그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또 역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원망하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본문에서 지금은 왜 원망해요? 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 16장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왜 그들은 원망하고 있어요? 먹을 것을 못 먹어서. 뭘 먹고 싶은데? 고기도 먹고 싶고 떡도 먹고 싶은데.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고기 좋아합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또 뭐 좋아합니까? 떡 좋아합니까? 네, 저도 좋아합니다. 고기 떡 먹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 광야 가운데 고기와 떡을 먹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을 달라고 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 고기도 좀 주십시오. 떡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먹을 것 때문에 투정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불평과 원망은 어느 때에든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있을지라도 인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 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죄 있다. 아멘. 여러분 죄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 있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쁜 것이 있어도, 아무리 즐거운 것이 있어도 금방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려움 혹은 닥치는 고난 때문에 여전히 불평하게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불평과 원망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나를 당연히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평과 원망은 인간에서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뭐예요? 뭐를 추구해요? 죄성에 따라서 욕심을 추구합니다. 욕심을 추구하니까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고난과 어려움은 피해갈 수 없어요. 아멘. 왜?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가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니까. 광야의 길을 걷는 이때에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은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7절과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곳이 람셋이었습니다. 거기서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람셋에서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받은 그 순간이에요. 그렇게 원하던 감격의 순간이 구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큰 감격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격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은 불평과 원망을 할까요? 자기 받았던 그 구원의 큰 감격을 잊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했던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소소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고기와 떡 먹는 것이 좋습니까? 해방 받아서 맛있는 것 좀 덜 먹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1번은 노예 생활 속에서 고기와 떡 먹는다. 2번은 해방되어서 그냥 고기 좀 덜 먹어도 괜찮다. 뭐가 더 좋아요? 2번이 좋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노예 생활 속에서 고기와 떡 먹는 게 뭐가 좋아요?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고기와 떡 먹는 것보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한 게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잊은 거예요. 잊었기 때문에 그 옛날 큰 감격을 잊어먹고 까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능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고난 중 불평과 원망이 아닌 은혜와 기쁨 안에서 살 수 있는 핵심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이미 가장 귀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힘들지라도 나는 큰 은혜가 있어. 나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미 받고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우선 먼저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작은 걸까요? 큰 걸까요? 너무나도 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물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받았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단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산 소망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미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산 소망,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준 소망이에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그 선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실제로 일어나셨죠? 근데 그것만으로 인류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받고 최고의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1단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2단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도 노력도 아니라 너희가 믿기만 하면은 주는 선물,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줘야, 누군가 그것을 일으켜줘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순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는데 왜 작은 건 못 누린다고 거기에서 불평하고 어려워하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부족한 거 참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감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으니까 괜찮아, 나는 구원받은 성도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 길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광야로 가는 그 길, 광야에서 나아가는 그 길에,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우리는 그 구원받은 그런 감격 하나 내 안에 품고 있다면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가장 기쁨과 가장 큰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덜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조금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의욕 잃고 낙심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여전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큰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당연히 은혜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가장 큰 은혜 속에서 기쁨이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교회 가족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고난도 어려움도 있는 가운데 살면서 이왕이면 살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있으면 좋겠죠. 아멘. 여러분, 살면서 필요한 것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합니다. 저도 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정되어 있죠. 또한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죠. 아멘. 그럼 아까 뭐 좋아한댔죠? 고기 좋아한댔죠? 가끔 제가 소고기가 생각나요. 옛날에는 좀 먹었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덜 먹고 있어요. 안 먹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먹기는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한 돈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먹거리도 주실 줄 믿습니다.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안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광야길을 통과하지만 그런 것도 때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보너스인 삶인 거죠. 저 큰 구원의 소망이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무엇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 16장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먹었던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메추라기와 만나.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3절 14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럼 아시죠? 저녁에는 뭐가 와서?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뭐가 있어요? 아침엔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 이게 뭐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거잖아요. 너 고기가 먹고 싶어? 떡이 먹고 싶어? 고기 줄게, 떡을 줄게 라고 하면서 고기도 주고 떡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신다니까요. 근데 물론 더 엄밀히 말하면 고기는 광야 40년 동안 계속 먹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민수기 11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래서 한 달 동안 먹게 한다는 게 뭘까요? 한 달 동안 사실 고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먹은 것은 만나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고기도 그러느냐? 그건 아니에요. 고기는 얼마큼?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실컷 먹어라. 한 달 동안 계속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질리고 더 이상 보기도 싫을 만큼 그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고기는 한 달 동안 실컷 먹을게끔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원했더니 뭘 준 거예요? 고기를 준 것이고 또한 떡을 원했더니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메추라기와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계속해서 그 기쁨이 충만하고 삶에 필요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할까요?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언제일까요? 하루에 한 오멜을 거두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언제까지? 첫날부터 6일까지 1일째부터 6일째까지는 계속해서 얼마큼을 거둔 거예요? 한 오멜을 거두었다. 그런데 또 다른 캐 거둔 날이 있어요. 우리 1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아까 첫날 하루에 한 오멜을 거둔 것은 첫날부터 5일째까지예요. 5일째까지. 그리고 6일째는 얼마큼 거두라고 한 거예요? 2오멜을 거두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멜은 오메르라고 부르는 단어로 곡물 한 묶음을 말합니다. 곡물 한 묶음. 네, 또는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토기 사발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점차 물질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 그 의미가 정착되어 한 오멜은 약 2.34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2.34리터. 여러분 약간 가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시죠? 한 오멜이 2.34리터구나 라고 하면은 그리고 PT병 보통 하나에 얼마예요? 1리터도 있고 2리터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 정도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오멜이 그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그 오멜을 거둔다면 평소에 1일부터 5일까지는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둘째 날은 6일째 날은 몇개? 2오멜이에요. 한 식구당 2오멜씩 거둬야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하는 것. 여러분 뭐가 있냐면 그들이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을 때 한 오멜을 거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한 오멜은 그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근데 여섯째 날은 두 오멜을 거두라고 했어요. 두 오멜을 거뒀는데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놨어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었어요. 또 보세요. 한 오멜씩을 계속 주셨어요, 그죠? 매일같이 한 오멜을 주다 보니까 여섯째 날에도 한 오멜만 거뒀어요. 일곱째 날 그 만나를 거두러 간 그들이 그 만나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원리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여러분 메추라기와 또한 만나를 주신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그것을 계속 누렸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과 고기를 먹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야, 네가 하루에 한 오멜을 거둬라 라고 했을 때 한 오멜을 거둬야 됐습니다. 아멘. 근데 여섯째 날은 두 오멜을 거둬라 라고 했을 때는 두 오멜을 거둬야 됐습니다. 그러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에이 뭐 됐어, 두 오멜 좀 걷어보지 뭐, 평소에 평일날 두 오멜 좀 걷어보지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썩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쓰레기고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여섯째 날 그냥 아예 뭐 내일도 주겠지 하고 내 마음대로 한 오멜만 거두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날에 대한 귀한 음식은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그 외의 것들, 여러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한 나라를 이루었죠.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었죠. 여러분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고 그 후손들의 나라를 세워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나라를 왜 세워줬습니까? 무엇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저 천국을 향해 약속이 돼 있지만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우면 돼요, 안 돼요? 어려우면 힘들잖아요. 아무리 기독교인이 고난 받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고난이야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질 때 그 안에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간증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순종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 없으면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오멜 거두라고 할 때 얼마큼 거둬야 돼요? 한 오멜 걷는 거예요. 두 오멜 거두라고 할 때는 다른 생각 없이 두 오멜 걷는 거예요. 왜 이럴 때는 한 오멜 거두라고 하고 이럴 때는 또 두 오멜 거두라고 할까?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보너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만족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가족이 잘 되고 싶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싶죠? 먼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따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씩 그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많은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 안에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채워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만족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당신의 삶에 만족을 주십니다. 시작.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기만 하면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니까요. 구원의 복만 바라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싶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구원이 있고 보너스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너스까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보너스를 얻기 위해서 뭐라고요?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구원과 함께 보너스를 얻어가며 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품고 우리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 구원의 귀한 선물을 이미 받은 바 되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그래도 잘 살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오매를 거두라고 할 때 한 오매를 거둬야 되고, 또한 두 오매를 거두라고 할 때 두 오매를 거두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삶의 기쁨과 은혜와 만족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이 모든 일천분제헌금,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물 가운데 귀한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응답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것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분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일이 잘 되길 소망하는 분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시고 또한 일이 잘 되어지는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가족의 강건함을 원하는 자들에게 가족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귀한 소득의 열매가 필요한 분에게는 귀한 소득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들이 그런 모든 은혜와 기쁨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대에 신방을 막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잘 안 맞고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1년에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게 한번 우선 날짜를 잡아보고 우선은 막 이렇게 너무 저기가 아니고 그렇게 한번 시간을 잡아서 제가 신방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협조 속에서 같이 가정을 방문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겨울 동안은 개인적으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까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전도하시고 3월부터는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세 가족이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 분은 우리 조선행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자, 그리고 괜찮아요. 일어나 계셔야 돼요. 자, 또 한 분은 우리 전영배 성도님. 자, 우리 두 분의 성도님 우리 축하하는 시간 잠깐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잠깐만 서 계셔요. 뻘쭘해도 잠깐만. 자, 우리 후렴 부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박수. 사랑합니다. 제가 매해 처음 오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선물이나 신방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조선행 우리 성도님, 우리 전영배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안에 주는 교회와 함께 하며 신앙 잘 키워 나가시고 우리 안에서 더욱더 큰 은혜가 또한 큰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우리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목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깨달은 바 우리가 말씀에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하면 더욱더 귀한 복과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와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과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 기쁨과 그 감사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길 위하여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모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광야를 지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어찌 평탄하고 어쩌게 즐거운 것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고 때로는 정말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얻는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고 기쁨 가운데 승리함으로 살아가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왕이면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이 나와 내 가족이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가는 기쁨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것을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매출하기로 체험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거기에 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이 독도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쁨 가운데 우전히 구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독도 충만하여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밖에 없습니다. 그 선물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고하며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것을 채워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교회 가족에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가 되어서 그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과 오늘 오신 새로운 가족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목사님 가족과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이렇게 식사 성도의 교제하시면서 같이 식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다 하고 가셔야 된다. 오늘 새 가족들 또 오신 분들